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 구약 성경 719쪽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27절, 2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브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모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베스나 블로비치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분은 세르비아 항공의 여자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것은 이 세르비아 항공의 승무원을 제가 아는 것은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인으로 주로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2년 그녀가 탑승했던 항공기가 테러범에 의해서 폭파합니다. 한 1000m, 10,000m 정도 되는 상공에서 이 비행기가 폭파해서 추락하는데 이 여인만 생존했습니다. 추락해서 수많은 골정상을 입었고 하반신도 마비되었는데 많은 수술하고 그리고 재활훈련을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고 또 직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했는데 비행회사에서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 여자가 탄 비행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여성무원이 타는 그 비행기를 두려워할까 봐 비행기는 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사무직으로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10,000m도 높은 곳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폭파할 때 이 여성의 옷이 비행기 잔해에 이렇게 끼어서 비행기 잔해가 이렇게 조각이 있으면 떨어질 때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는 그렇게 돌면서 떨어져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질 때 또 바닥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이게 걸려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또 바닥에 추락해서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네스북에 기록됐습니다. 기네스북의 타이틀은 낙하산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생존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행운이지만
많은 승무원들이 있는데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도 있고 하겠지만 수많은 비행을 하고 비행기를 타는데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행운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행운이냐? 우리가 삶의 퍼스펙티브,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행운이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비행기도 추락하는데 나는 살아나는 행운이 있다. 지난해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올해는 정말 행운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 아니면 참 여러 가지 불행이 겹쳤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에스라서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스라서는 전반부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 7장부터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전반부부터 후반부 전체가 또 느헤미야까지 에스라가 기록한 책으로 우리 정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일에 에스라가 수임 받았는데, 에스라서 이제 7장은 에스라가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스룹바벨 영도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 80년 후에 에스라와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야기, 그게 이제 오늘 7절 8절에 기록된 두 번째 귀환, 그래서 한 80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인도했던 분이 에스라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율법을 많이 알고 연구한 학자, 요즘 말로 하면 랍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학자였는데 이제 돌아와서 돌아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이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하게 됩니다. 오늘 7장은 이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을 자기가 회고하면서 기록하는데, 이 회고하면서 기록하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8절, 6절에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또 왕이 자기가 구하는 걸 다 주게 되었다. 9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했다. 2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때를 에스라가 돌아보면서 기록할 때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죠. 에스라의 영도력으로, 에스라의 결단으로, 또는 왕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이 일은 모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지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좀 불행에 계속 연속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지난 해에 또 진단을 해보니까 어떤 병이 있다든가 암이 있다든가 발견돼서 지금 치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계시고, 사별한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일도 있죠. 오늘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이 에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며 내가 이렇게 이거 책은 에스라가 자기 비망록이 아니고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는,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이 있다. 내 삶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여호와의 선하신 도움이 있을 것을 믿자. 또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게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성벽을 다시 세워가지만 우리가 옛날 것보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직 우리의 주권도 회복하지 못하고 너무나 작은 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볼로비치 여인처럼 그런 행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는 세상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의 삶에 가장 큰 위기는, 제가 지난번 휴가 때 우리 급류에 빠져서 폭포에 떨어질 뻔한 일입니다. 아들이 여러 가지 포토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구글 포로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Grace of God. 하이킹하고 뭐 캠핑한 것을 Grace of God이라고 타이틀 붙이기는 힘든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제 손을 잡아준 것은 제 아들의 손이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 그 시간에 너무 늦지 않게 바로 그때 달려와서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아직도 아마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더 unfinished task라고 하죠. 아직 덜 끝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쓰고 노력하려고 하면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떨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일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왕에게 필요한 걸 구했는데 왕이 다 들어주게 됐다. 그래, 오케이, 허락해 주겠다. 이것도 부탁하면 허락해 주겠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에스라가 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송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의 이야기,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도, 또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도, 또 선교사님 우리 송 목사님 교회 성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 윌리엄 캐리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라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어떤 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도우심,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암송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맨 끝에만 많이 기억하는데 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부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회자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할 때 사람들이 얘기한 거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수장을 준비하셨는데, 이 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아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우리 아들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지금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상황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편지를 보낸 얼마 후에 10여 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에는 큰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압박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로마의 그 아름다운 부귀 영화, 그 가운데 로마 도시 한가운데 그 퇴폐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큰 압박과 유혹을 또한 느꼈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손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4개월이 걸렸죠. 4개월 동안 이 바벨론에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 길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다는 것은 가는 길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아마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특별히 로마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겠다고 할 때 먼저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에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내려가면 포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내려갔더니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에 잡혀서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겨우 구제됐는데 암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구금당한 상태로 있습니다.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모르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죄는 없다고 하면서 계속 구속되어 있고 또 계속 뇌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포류하면서 파선하는 경험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는데 그 섬에 도착하다 불을 피우는데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불에 무는 일도 겪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길을 인도하시고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겠다. 그 풍랑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에스라의 4개월의 여정 가운데도 여호와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그가 안전하게 결국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또 우리가 노화되는 이 몸의 이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 권세 현재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울이 강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순례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안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셔서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힘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섬기려는 하는 결심을 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그 세상보다 더 큰 지혜, 그 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27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당시 고린도는 이 아케이아 반도라 그러는데 그리스 전체 반도의 가장 경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가 여전히 철학의 중심지긴 하지만 많이 쇠퇴해 있었고 여기에 모든 물자가 모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의 미련한 것들, 성도들은 대부분 미련하다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향할 그들을 더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또 교회 우리 직분자 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서려고 하면 언제나 사고도 치고 또 일도 생기고 교회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더 강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리트머스 종이로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밥을 몇 번 사느냐에 따라서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밥을 얼마나 사냐 그걸로 평가할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면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들의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능력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화평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더 사랑하려고, 더 기뻐하려고 한다고 막 기뻐지고 뭐 사랑이 더 생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드릴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결심하는 거죠. 우리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참게 하시고 조금 더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전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전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 교회와 함께하며, 그리고 그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찬송하면 하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